예, 저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제목도요,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오늘 여선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제 생각일 뿐이기는 하지만 지금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엄마라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물론 아내도 있을 거고 아내라는 그 삶의 위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직장에서 나름대로 또 직위와 직분이 있으실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장성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 가장 큰 애가 고2죠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엄마로서 그래서 여성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그 엄마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명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 시간에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별히 여성교회 그 헌신 예배 때문에 길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도 요번에는 좀 접고 바로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성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서인데요. 이 5권의 성서를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 성서.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맨 마지막 책. 모든 그 성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신명기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성서들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신명기는요 그 주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대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하나님이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세요.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안내해 주시고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보다 그래 그러면은 나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자빠져도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디 더 해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래요. 신명기의 주제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아도 인생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너의 삶이 징계를 받듯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거야. 이게 이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주제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 5번째 맨 마지막 책이라 그랬죠. 신명기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 신명기는요, 그 이름 자체가 신명기. 하나님의, 저는 처음에 옛날에 처음 교회학교 때 이 신명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명령. 그래서 신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자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줄게. 반복해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알려주는 책. 다시 한번. 왜 다시 한번일까? 그거는 이제 민수기 14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려고 할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는데 40일간 정탐을 해요. 40일. 40일간 정탐을 하는데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네, 저기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거기에는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여지껏 너희에게 준 은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매일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인도하심의 손길, 그것들을 경험하고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느냐? 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첫 세대, 출애굽 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언약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첫 세대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시간, 그 기간 가운데 다 죽습니다. 죽고 광야 세대라 그러죠. 2세대, 광야 세대. 광야 세들이 이제 오늘 드디어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예. 40번째 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다시 가나안으로 들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다가 기록되어진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것도 경험했고, 봤고, 근데 신앙의 2세대, 이 광야 세대는요,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앙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것을 교육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 신명기가 전하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냐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책.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뭐 성요리, 영광이, 성담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신명기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모에게 주는 책이에요.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라. 이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약의 성서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는 누가 기릅니까? 지금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자녀를 두고 계시는. 자녀가 내 옆에 있든 없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의 목적은 뭐냐면요, 왜 전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는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걸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신명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별하셨어. 하나님이 성별하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별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경건한 삶.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그 훈련소에 처음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뽑아요. 이렇게 쫙 그 훈련생들을 줄 세워놓고 이렇게 봐서 너는 이제 저희 때도 이제 뭐 뺑뺑이로 돌리기도 했지만 뽑는 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원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해병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병대 중에서 좀 많이 힘든 가장 최고의 그 부대가 수색대예요. 해병 특수수색대. 그래서 수색대 지원할 사람, 그럼 수색대 지원하고 싶은 애들이 손을 듭니다. 처음엔 자원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그 뽑는 사람들이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저쪽으로 가. 넌 안 돼. 이렇게 하죠.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수색대는 키가 너무 커도 안 돼. 키가 너무 커도 너는 안 돼. 키가 너무 커서 안 돼. 너는 되겠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손도 안 들었습니다. 일반 보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해병대 보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키가 큰 애들은요. 자기가 일반 부대에 가고 싶다고 해도 걔네는 또 빼내요. 우리 준나기 같은 애는 빼요. 아이 넌 안 돼. 넌 보병 가면 안 돼.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의장대 있죠. 그 총 탁 쓸고 멋있게 막 이렇게 막 총 돌리고 하는 애들. 키 이따만 해가지고. 걔네들은 의장대로 가요. 제대할 때까지 계속 총만 돌립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자주 가요. 걔네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올 때 앞에서 딱 멋있게 서가지고 막 총 돌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구별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구별하실까?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가진 지식, 지혜, 아니면 뭐 피부색, 언어, 문화 이런 걸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장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래서 거의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도덕.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를 저주해서도 안 돼.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엄마 아빠한테 불만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하나님 그거를 절대로 가만 보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욕한 자는요, 옛날에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부모를 욕해? 하면서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사랑도 있으시지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내 말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구나. 신명기는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섞여 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는 우리 이스라엘끼리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거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화 충격이라 그러죠. 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 봐봐. 저렇게 해도 잘 살아.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겠죠. 야,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니는데 담배 피면은 가만히 안 놔. 우리 집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면 죽는 거야. 근데 학교에 가봤더니 그래서 이 아이는 학생이 담배 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학교에 가봤더니 우리 반에 아무 개가 있는데 걔는 담배 피워도 사네? 이 문화 충격이죠. 담배 핀다고 죽는 게 아니었어.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즐겁게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결국에 그렇게 살면은 그건 죽음이야. 최종적으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경건한 삶.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살다 보면은요. 목회자도 시험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들과만 함께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 믿어도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병들 수 있고요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픔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지식하게 하나님이 율법책 하나 딱 던져주고 자 얘다 여기 율법책 이거대로 살아가면 내 자녀가 되는 거고 이거대로 못 살면은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고 지켜보고 구경만 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도 이것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율법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저 연약한 인간들이 내가 알려줘도 스스로 못할 거야. 제가 한참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때만큼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왜냐면은 저도 온실이었죠. 영국이라는 삶 자체가 온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 안에서 그냥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1년의 시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분명하게 그 당시 제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가르쳐 줄 거야.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시겠대요. 제 마음에 그렇게 음성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왜 내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네가 했으면 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알려줘봤자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얘기를 했어요.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진짜 하나님이 목록으로 쫙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거 했으면 좋겠고 1년 후엔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은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이거 못했네. 우리 그렇지 않나요? 보통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내가 꼭 뭐 예를 들면 좀 약주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어야지.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서 막 목록을 적어요. 대여섯 가지 적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3일 가면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못했네. 그러면 어떨까요? 스스로 좌절이 되겠죠. 난 역시 안 되는 놈이구나. 난 역시 뭐 싹수가 노랗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내가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저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대요. 안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 말씀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냥 하루하루 걷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목록을 정해줘서 주셨을 때 어렵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어디에서도 그런 기록이 없는데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강이 마른 적은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강감창 장군이 그 거란을 물리칠 때 소가죽을 엮어서 그 압록강인가요? 그 물을 막아서 가둔 후에 그 거란족들이 강 중앙으로 왔을 때 그 소가죽을 터트려 가지고 다 몰살시켰다고 살수대첩 저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강을 막고 강이 마르고 이런 적은 우리가 역사의 기록 가운데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역사책 어디를 뒤져봐도요.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길, 땅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갔어. 즉,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바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 갈라지고요. 그 후에는 갈라진 적이 없어요. 가끔가다 우리 모세길 그러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그냥 묻이 살짝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순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것만 던져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함을 주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도울 거야. 나도 너를 도울 거야. 전무후무한 은혜로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만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나가 뭔지 아직도 모르죠? 왜 몰라요? 그때만 줬기 때문에. 그때만 줬기 때문에. 우리 만나를 몰라요.
만나라는 것도 특별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 바다가 갈라진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원수는 잘 안 잊어요. 원수는.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안 잊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그 녀석이 나 여기를 이렇게 때렸었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걔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당한 거는 안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는요. 몇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 그때 그랬니? 이렇게. 아, 너 그랬었어? 참 인간이 재미있어요. 억울하게 당한 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홍해 잊어버리지 마. 만나와 메추라기 잊어버리지 마.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 신명기는 계속 그거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은혜가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섞이지 마. 섞이지 마가 뭘까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저도 이제 청년들 보고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자기가 교제하는 여성이라든지 교제하는 남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랑 결혼하는 게 옳을까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난 모르지. 거기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니면 목사님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몰라.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건 네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다만 내가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너처럼 질문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도 어찌됐건 결혼을 해봤는데 믿지 않는 청년들, 즉 믿지 않는 상대랑 결혼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는 뭐 괜찮아요. 사는 거는. 근데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딱 요 얘기만 해줍니다. 이거는 내가 보고 확실하게 경험한 거니까. 사는 문제는 뭐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을 줄은 모르겠는데 그건 별로 지장이 없는데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한 자매들이 정말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못 나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 이 얘기 한마디는 해줘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게 되겠죠.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저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여선교회 특히 성도님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믿는 세대죠. 그 세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하나님은요 더 이상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일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세대.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여러분들의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녀는 아닌데? 라는 거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크면 교회에서 요번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선교회 여러분들 이 행사 가운데 참여하셔서 꼭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작아가지고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우리 홍길표 장로님이 예비해 주신 그 휴지로 노방전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다 했죠. 휴지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으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내 백성,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의 아들이구나. 너도 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다음 세대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니네 엄마가 누군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너는 너 엄마랑은 달라. 너의 엄마는 내 자녀인 게 맞는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넌 달라. 넌 내 딸이 아니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니네 엄마는 내 딸인 거 맞는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다른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의 삶도 망하는 거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한국 교회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조그만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어요. 어른들이 15명이면 교회 학교가 15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열방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 신명기적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곧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지켜졌어요. 처음에는 지켜졌는데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광야 세대도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러니까 광야 세대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를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이자 지침서이거든요.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피부색이 무슨 색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콧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의 말씀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게 뭐냐면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신 거, 이거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출애굽을 한 세대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들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네 40일간 정탐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이성 여자들 만나고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 징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율법을 저도 그래요. 목회자인데도요.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너 목회해라 해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것 뿐이지 잘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정말 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는 정말 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기도 주셨고 엄마가 청년 때에 아니면 지금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이때에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증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엄마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신명기의 목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신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경 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차대한 사명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야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경건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다른 세대로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저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열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윤명희 성도님이 헌금 위원을 하실 건데 이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정미숙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비하여 저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크기를 주님을 향한 척도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거룩함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맡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한 가정의 엄마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저희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가정의 경제와 재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 풍족함과 상관없이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늘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이 현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층 더 넓히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신 여성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홍길표 장로님께서 전도를 위한 티슈를 기증하셨습니다. 예배 후 꼭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명석 손도님이 17일 수술을 하고 조정기 장로님이 투병증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해서 빨리 회복하시도록 안전하게 수술하시도록 기도드리기를 함께 기도해요.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찬송 모두 일어나셔서 송연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저
조민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작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귀한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들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